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떠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의 위인들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능력, 귀신 쫓음, 병 고침, 이적과 기적이라는 단어를 배관시하고 심지어는 이를 금기시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성경 지식을 대신하고 있죠.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령의 능력 따위는 더 필요가 없다는 투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의 성령의 능력을 기피하는 우리네 교회의 풍토에 일조한 사람들이 적지 않죠. 한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며 귀신을 쫓아내거나 고질병을 고치는 등의 사역을 했던 목회자들과 기도원 원장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귀신에 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가 바로 SE교회의 K 원로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앞세워서 지금의 엄청난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죠. 그의 귀신론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귀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귀신이 말하는 소리를 진실로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을 믿고 모든 질병이 귀신의 소행이라든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은 그가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를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기이한 동작을 보이는 게 귀신이 전부 쫓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의 존재조차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광경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목사뿐 아니라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축출 기도를 하면 기이한 동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싣고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귀신에 대해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도리는 없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만 찍어서 홍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그들에게서 축사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 확인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준다는 목회자나 기도원 원장을 찾아갔지만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귀신들이 나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전 상태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귀신을 축출한다는 기도문과 귀신의 정보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예전에 대적기도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모 목사님은 자신은 전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의 공격을 받아 더욱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 없다는 참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어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고 객관적인 증언을 통해 귀신이 이제 죄다 나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는 사역 자체가 우리네 교회나 목회자들부터 공격을 받아 배척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고질병을 고치고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은사를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질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면 지금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일군 제2원로 목사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자신이 세웠던 교회 장로들로부터 헌금을 유용했다는 수치스러운 고발을 당하고 실형을 받아 찬란했던 이름을 초라하게 구기고 있는 중이죠. 처음에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또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해 이전의 이름값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이들이 적지 않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치유의 은사를 받으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몰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교회만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치유의 능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또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서도 병이 낫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인다고 죄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속였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치유의 능력이 사라져서 초라해졌거나 하는 간에 성령의 능력이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인지 귀신의 미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귀신의 좀비인지 아는 것은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바울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나 양의 틀을 쓴 이리는 탐욕과 교만과 윗선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이 없는 목자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고 제자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얻는 목회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목사는 죄다 귀신의 좀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들은 죄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종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